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약의 키. 오늘은 서신서 이제 빌립보서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도 지난 시간에 했던 빌, 골, 빌, 에베소서, 빌립보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 빌, 골로새서, 또 빌레몬 이 네 가지 옥중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에베소서, 애교, 골기, 에베소서는 교회론, 또 지상의 교회, 또 하늘에 있는 또 교회, 또 비록 뭐 성경 장수가 그렇게 길지는 않지만 6장 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대한 또 어떻게 또 교회가 또 어떻게 해야 또 그리스도인들이 생활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후반에 또 이야기를 한 책이 골로새, 에베소입니다. 그리고 이제 빌립보도 이제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이제 쓴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뭐 에바브로 디도, 연보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 빌립보 도시를 향한 교회를 향한 또 해람 서신 빌립보를 통해서 여러분 바울이 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PPT는 우리 총회교육원, 고신의 교육원이죠. 구약의 키, 바이블 키, 그 PPT 자료와 그 구약의 키, 신약의 키, 그 책을 바탕으로 지금 이제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그래서 빌립보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지난 시간에 한 것처럼 이 아가야, 마게도냐 뭐 그런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의 중심 도시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의 부왕, 그 알렉산더 대왕의 부왕인 이 빌립이 건설하였습니다. 그래서 필립이죠, 필립. 그래서 그 이름을 따서 빌립보, 이 서라는 건 편지죠, 그죠? 그래서 이름으로 명령 이름으로 어, 그 필립 왕의 이름으로 주전 42년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또 이 자주 장사 루디아에 의해서 세워진 곳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헌신한 여자들이 있었죠. 빌립보. 그리고 계속 연보를 보냅니다. 그래서 그들의 뭐 부요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바울의 복음에 감동감화되어 그래서 이제 빌립보 성 나가서 이제 막에 이제 기도하는 중에 동역자를 만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3차 여행 때도 다시 이 지역을 둘러봅니다. 특히 열심과 사랑이 많은 그런 지역, 바울을 많이 도왔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투옥된 지금 투옥 그 옥중서시니까 투옥되지 않았겠습니까? 투옥된 그 스승 바울을 돕기 위해 빌립보 교회에서는 헌금을 합니다. 그래서 헌금하여 누구를 통해서 이제 전달되느냐면 에바브로디도에게 맡겨 보냅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는 로마에서 중병을 앓았고 그가 회복되었을 때 바울이 그를 돌려 보내면서 쓴 글이 바로 이제 빌립보. 시간이 많이 걸렸죠. 병이 얻었기 때문에 아마 연보한 그 돈으로 또 에바브로디도를 또 도왔을지도 모릅니다. 목적은 선물에 대해 감사하는 거죠. 연보에 대해서. 그리고 힘을 내라. 뭐 그런 격려에 대한 답변이겠죠. 그래서 자신이 투옥된 것이 복음 전도의 진보가 될 것이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교회 일치를 권한다. 하나가 되라. 그래서 옥중서신 중에 하나로서 역시 63년에서 64년경에 쓰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내면적 신앙의 간증이 묻어 있다.
그리고 기쁨의 편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빌립보 교회를 향한 그 기쁨의 메시지, 연보를 또 교회를 위해 사도 바울을 위해 그렇게 헌신했기 때문에 사랑의 편지, 기쁨의 편지 그런 표현들이 많죠. 그래서 기독교의 그 생활적인 그런 공식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활적 신앙적 모습이 어떠해야 될까? 그래서 생사를 초월한다. 사는 것과 죽는 것 사이에 복음에 또 당한 복음에 이끌림을 당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그 1장입니다. 그래서 2장은 생사를 초월했다면 자기를 초월해야 되는 거죠. 낮아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형제와 하나가 되라. 그래서 자기를 초월해라. 3장에서는 땅을 초월하는 거죠. 그래서 기뻐하는 천국의 백성. 그래서 생사를 초월하고 자기를 초월하고 그리고 땅을 초월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이기 때문에 땅의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거죠. 그리고 물질을 초월하는 거죠. 풍부와 풍요와 그런 뭐 반면에 또 궁핍과 배고픔 일체의 비결을 배운다. 일체의 비결을 가지고 기뻐하는 거죠. 이 땅의 것에 얽매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바울과 루디아가 설립한 교회가 자주장수 루디아 엄청난 그런 무역 옷을 파는 사람이죠. 그래서 마게도냐 빌립보로 바울의 2차 전도 중에 세워진 최초의 유럽의 교회 마게도냐에 지었던 최초의 교회가 빌립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등장하는 교회 직분이 나오죠. 감독, 집사 뭐 이런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게 에바브로의 병에 대한 심각성과 또 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거죠. 연보를 전하러 왔는데 중병이 있었던 거죠.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물질적 도움을 또 보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의 문제를 지적하고 교정해주고 또 바울이 보내는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가 잘 환영하도록. 그래서 빌립보는 그 앞에 말한 것 같이 이 게노냐의 빌립 2세, 빌립 2세가 필립이죠. 드라키아인을 무찌르고 정복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드라키아인이 살았던 곳이고 이제 나중에 로마에게 복속됩니다. 그래서 이제 358년이나 또 혹은 360년 알렉산더 대왕의 왕 빌립이죠. 그래서 빌립보 도시라고 이름 이제 불려졌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인들이 이탈리아 영토 안에 있는 자들의 법적 지위와 또 동등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이탈리아가 유럽이죠. 따라서 사도행전 16장에서 누가가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에 투옥된 것을 상술한 것은 이 도시의 로마의 간원들이 상주에 있었던 역사적 배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사도행전을 쓴 이 누가가 바울과 신라가 빌보에 투옥된 것을 서술하고 있죠. 그래서 초지일간 긍정적인 어조로 또 기쁨의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비록 몸은 매여 있지만 바울의 그런 영적 성령 충만, 그리스도 영으로 충만한 그런 옥중, 언제 죽을 줄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옥중에서도 또 편지를 쓰고 또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렇게 고린도후서 11장 11장 23절에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자주 바울이 투옥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 골빌 이외에도 더 많은 서신이 있을 수도 있지만 더 많이 투옥되고 더 많이 고난을 당했죠. 그래서 에베소는 빌립보에서 160km 떨어졌습니다. 이 떨어진 곳에서 바울의 여행 계획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160km. 비교적 짧은 그런 지역이고
빌립보, 에베소에서 빌립보로 가기에 충분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나타난 유대인들의 갈등, 빌립보서 3장 2절 보면 빌립보 교회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그것이 2절에 나와 있습니다. 3장 2절. 그 투옥 때 기록된 서신들보다 바울의 이른 서신들인 이 갈라디아서나 또 로마서와 더 일치합니다. 그래서 투옥 때 기록된 서신들보다 또 바울의 이른 서신인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와 또 일치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에도 경비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경비대가 있었고 또 빌립보서의 기록 장소로 로마 감옥도 불가능한 것도 아니지만 옥에서 편지를 쓴다는 것이 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 것은 아니지만 아마 에베소 감옥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에베소 감옥. 그래서 빌립보와 에베소가 160밖에 안 됐으니까 아마 서로 편지를 주고받거나 오고 가면서도 불편함이 없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바울의 마음을 가득 채웠던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 왜냐하면 기근으로 그 언급을 빌립보에는 없습니다. 또 뭐 에베소 투옥 중에 로마 시민권을 활용하거나 또 가이사, 시저죠, 시저. 가이사에게 상소할 수 있었을 것인데 그런 언급도 없고 그런 측면에서 이 편지에 빌립보 교회를 무섭게 꾸짖거나 어떤 심각한 문제를 다룬 것도 없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냥 교훈한 거죠. 그래서 빌립보의 기록 장소로 로마 교회 로마의 감옥도 불가한 것은 아니지만 아마 에베소 감옥일 가능성도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감옥으로 만약에 본다면 발생하는 사소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이제 에베소 교회에서 에베소 그 있는 감옥에서 크옥에서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좀 문제점이 또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또 구제 헌금, 모금에 대한 언급이 없고 또 에베소 투옥에 로마 시민권을 활용한 것도 없고 또 가이사르에게 상소하는 할 수 있었는데 그런 언급도 없다는 거 여러 가지 면에서 에베소 감옥에서 편지를 썼다는 것이 좀 그런 썰들이 약할 수 있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 편으로 이제 연보를 보내고 또 에베소 교회와 또 이런 기쁨의 교환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보낸 그는 사자요 또 바울의 필요를 돕는 자인데 바울을 잘 돌아보았으나 병에 걸려 죽게 됩니다. 아마 감옥 생활이 그렇게 쉽지는 않죠.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열악한 것으로 보이고 전염병이라든지 위생면에서 또 치료면 인간 대우가 안 되는 곳이 감옥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감옥이 아닌 거죠. 더 취약한 거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 중 일부는 에바브로디도가 너무 오랫동안 바울과 함께 거한다고 또 한편으로는 염려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불만을 품는 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그의 병에 대한 심각성을 잘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바울이 그에 대한 또 다른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어서 바울에게 그 바울이 이런 그런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그 병에 대한 이런 정보를 전달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병에 대한 심각성 반응 정보를 제공하고 또 2장 25절 그리고 4장 15절에서 18절에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물질적 도움을 보냈는데 이제 감사의 이 표시를 전해야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바울이 보내는 그 디모데를 또, 또 빌립보 교회에게 잘 환영하도록 부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 이 나는이라는 표현이 이 4장 가운데 52회가 등장. 그래서 나는 이렇게 나는 나는 이 표현들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잘 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거는 내가 추천해서 보내는 거죠. 그래서 서론, 감사, 본론, 끝인사로 이렇게 이제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삶의 진보를 보여야 합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어제보다 퇴보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은 어제보다 우리를 깨합니다. 더 나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회개하는 거죠. 회개하면서 어제보다 더 나아지는 것. 이걸 두 글자로 성화입니다. 그래서 어제의 삶보다 진보하는 것. 신앙의 성숙을 위하여 영적인 안목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사랑과 또 신실한 섬김이 무엇인지를 성도에게 보여주는 그런 모델이다. 그리스도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진보할 수 있는 것은 이 복음의 진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기도가 1장 3절에서 11절 읽겠습니다. 1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뭐 6절에 이랬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맺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옥에 갇힌 상태에서도 복음이 전파되고 바울의 소원은 이제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되며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니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래서 본인이 죽는 것이 복음을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영광을 드러낸다면 그리하게. 그래서 기도는 성도가 기뻐하며 살 수 있는 열쇠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개인주의를 지지하지 않고 복음의 증진을 위하여 상호 교제를 촉진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익으로 살아가는 것이 복음적 삶이 아닌 거죠. 그래서 복음이 드러나기 위해서 자신의 희생이 기꺼이 하는 거죠. 그것이 영광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제쳐둔 채 옛 언약을 준수하는 것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찬미, 겸손의 본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니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 그분이 하나님이므로 그분도 존경합니다. 근데 인성을 따라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함을 버렸다. 인성을 따라. 신성을 따라 그가 어느 곳이든 있는 분이 인성을 따라 지금 우리 앞에 있습니다. 신성이 있은 분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구원에 이르고 또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분이지만 신성을 따라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겸손하십니다. 순종하십니다. 명령하시는 분, 신성을 따라 명령하신 분이 이루시는데 인성을 따라 그 명령을 순종으로 이루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빛으로 나타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구원을 이루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완전하지 않다. 뭐 이루는 중이다. 그게 아닙니다. 자, 믿음이 오면 바로 구원도 이제 단회적이죠. 단번에 이루어지는 구원을 이루어 간다. 우리 개혁 신앙에는요 준비 신앙이 없습니다. 칼 마르트나 또 이제 뭐 하여튼 뭐 신정통 뭐 정통도 아니지만 그런 칼 마르트나 또 다른 또 풀릭적 그런 요소에서는 구원을 이루어 간다. 혹은 준비 단계다. 예. 그러면 구원이 완전하지 않는 것이 되죠. 신인 협력설 우리의 이제 공로와 우리의 무슨 노력으로 신인 협력,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가는 게 구원이 아니고 믿는 즉시 구원도 함께 받아요. 믿음과 순종이 함께 오는 것처럼 구원도 즉각적으로 임하는 거죠. 이 구원은
철회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랍니까? 구원을 이루라. 무릇 떨림으로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 예, 이루라는 것은 지금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오늘 구원을 10% 이루었어, 20% 이루어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간다. 그래서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는 것. 기뻐하는 것을 구원을 이루는 것. 그런데 그 기쁨은 여러분 소유의 신앙이 아니고 존재의 신앙. 내가 가진 것을 보면 지금 감옥에 가졌죠. 내가 가진 것을 보면 본질이 있고 간질이 있고 벽이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말합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적 측면은 소유의 측면이 아니라 존재적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바라볼 때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셨기에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상황과 소유를 뛰어넘는 것이 뭡니까? 존재적 신앙. 그래서 빛으로 나타나고. 자,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디모데는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바울과 복음을 위해 수고한 자. 그래서 디모데, 또 디도, 또 내가 낳은 아들, 제자인데 아들이라 하지 않습니까? 복음으로 낳았다는 거죠. 에바브로디도 나의 형제,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돋는 자.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서 살리심. 그런 자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 보면 개종 전에 자신의 모습, 그런 간증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신칭의 이후 또 이어져야 하는 성도의 삶과 표대, 그 또 표대를 향한 전진. 그래서 3장 20절에 시민권은 빌립보 도시의 역사적 상황 속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BC 31년 히움 해전에서 안토니우스의 군대가 옥타비누스에게 패배한 이후 빌립보는 시민권의 특권을 부여받은 군사 식민지가 됩니다. 그래서 악티움 해전 아시죠? 안토니우스 군대가 옥타비누스 군대에게 패배합니다. 그래서 빌립보는 시민권을 부여받는 이렇게 흡수되는 거죠. 따라서 바울은 로마 제국의 시민권과 천국 시민권을 대조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원수인 유대주의자들과 달리 천국 시민권자는 주님의 재림시에 있을 영화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표대를 향하여 그래서 그리스도 때문에 포기한 특권들 사도 바울이 개종전의 모습들 있죠. 전형적인 자기가 유대인이고 난지 8일 만에 할례하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베냐민 지파, 이스라엘 족속,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 그런데 모든 것이 해로 여긴다. 왜요?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지혜와 보화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지혜와 보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십자가의 원수들, 율법주의자들이 있죠. 마지막으로 이제 사장은 기뻐하라. 여러 가지 덕행을 권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게 이제 끝납니다. 그래서 기뻐하며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어렵고 정결한 삶을 살라는 격려,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이렇게 마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첫 번째 겉면 빌립보 교회가 이단에 대항하면 바울이 기쁠 것이다. 둘째 걸면 예수님의 겸손한 낮아지심 빌립보 교회에 있으면 바울이 기뻐할 것이다. 또
빌립보 교회의 기쁨을 위해 에바브로 디도를 돌려보내는 그런 여행 계획들. 빌립보 교회가 주님 안에서 기뻐하면 이단에 대항하여 견고하게 서게 되는 것이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이단을 이기는 거죠. 신천지 아웃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좀 위로죠. 성도의 기쁨은 헌신과 기도의 삶에 기초하여 하나님의 평안의 약속과 함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의 진보, 복음의 진보, 영적인 안목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사랑과 신실한 섬김이 무엇인지 성도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고난이 닥치더라도 믿음으로 감내해야 됩니다. 항상 기뻐하고 그런 존재적 신앙, 소유적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개인주의를 지지하지 않고 또 상호 교제를 촉진합니다. 그래서 서로 세워간다. 그래서 친교, 감사, 기쁨, 격려, 그렇죠. 친교, 감사, 기쁨, 격려, 또 옛 언약을 준수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의 사랑과 신실함을 섬기는 거죠.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신 100% 사람, 100% 인간, 100% 사람, 100% 하나님, 100% 신성, 100% 인성을 가진 그리스도입니다. 50%만 신성이고 50%는 사람이고 이렇게 아닌 반수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신성과 또 인성은 명백히 100%입니다. 그래서 인사 뭐 이거 했죠. 감사. 또 이제 2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겸손, 낮아지심, 또 그분이 보이신 본, 디모데의 연단, 또 에바브로디도의 헌신, 그리고 표대를 향한 전진, 기뻐하라, 어렵고 정결한 삶, 하나님의 찬송, 필요를 채우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의 본을 받아 천국 시민을 바라봐야 된다. 교회의 문제를 주로 다루지 않고 친교, 감사, 기쁨, 격려, 제가 말한 것이 있네요. 에바브로 디도를 칭찬하고 디모데를 자신의 사자로 추천합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50몇 번씩 나오면서 지금 추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골로새서입니다. 오늘 골로새서까지 보겠습니다. 성도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타고나신 그리스도, 기독론. 그래서 성도의 모든 것을 채우시는. 그래서 골로새서는 바울이 바울 저작이 의심되지 않는 또 서신들과 그렇지 않은 소위 바울 이후의 서신들을 연결하는 그런 가구 역할을 한다고 이렇게 해서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바울이 적었다 해도 뭐 적지 않은 거다. 문체가 다르다. 그런 것들이 뭐 에베소서 그런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에 이제 교회론을 쓰기 위해서 새로운 언어들이 이제 엄청나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음,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리가 보시면 어, 그렇지 않다는 거죠. 벨라디아서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이론을 또 설명하기 위해서 새로운 용어를 쓰는 것뿐이지 바울의 문체가 아니다. 그 문체도 또 시간이 지나면 바꿀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소위 말하는 이제 바울 이후의 서신들 혹은 또 바울이 쓴 서신들 그런 것들에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를 비롯하여 또 바울 서신들의 서론에 분명히 밝히고 있는 바울의 저작성을 의심치 않고 수용해야 합니다. 제가 말한 것 같이 에베소서 그렇고 로마 감옥에 투옥된 바울이 AD 62년, 63년경에 이제 수많은 편지를 쓰죠. 그래서 그레코 로만, 이 그레코 로만이라는 것은 그리스와 로만의 문화적인 영향, 정치적인 영향, 여러 가지 헬라적 영향을 말합니다. 그레코 로만의 종교 사상, 또 종교와 사상 철학, 유대 율법주의, 유대 신비주의의 복합적으로 또 골로새 교회를 위협하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또 그리스도의 인격적 우월성을 강변하기 위해서 기독론을 적었죠. 그러니까 교회론도 감옥에서 완성되었고 또 기독론도 감옥에서 완성되었고 그래서 골로새서 보면 헛된 속임수, 철학, 금욕주의
뭐 청사 숭배 이런 것들이 골로새 주변의 교회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쓴 거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사도 바울이 정말 대단한 신학자입니다. 어떤 곳에서는 철학의 문제, 거짓 교사들의 문제, 어떤 문제에서는 또 금욕주의자, 또 영성주의자들이 판을 치고, 또 천사숭배, 우상숭배로 또 판을 치고, 그래서 철학, 영적 능력, 또 의식 준수, 그리고 절제 등은 그리스도의 탁월성에 비추어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적지 않은 학자들, 여러 가지 학자들은 골로새서를 헬라 영지주의와의 혼합주의와에 대한 반박으로 이해합니다. 철학, 지혜, 이해, 총명이란 이런 단어들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아마 영지주의, 또 혼합주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다. 그래서 영지주의와 골로새서의 또 거짓 교리 사이에 사상적 차이점을 이렇게 있긴 하지만 차이점이 드러나지만 또 혹자는 또 이방 신비의 제의를 거짓 교리로 본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 교리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의견이 있고 천사 숭배 아직까지 또 천사 숭배를 한 것이 아니다. 뭐 그런 문맥상 천사 숭배를 하는 것이 아닌 거죠. 천사들이 본 것들 예, 그러니까 그런 이제 천사가 본 것처럼 그런 본 것들을 또 이렇게 뭐랍니까 이 영지주의자들처럼 그런 본 것들에 대해서 너무 또 쉽게 세우니까 이야기한 것이다. 그래서 천사 숭배가 아니다. 그런 말도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골로새 교회의 기원을 해당으로 보는 이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해당 가르침을 바울의 주요 대적으로 봅니다. 해당의 가르침 유대주의자. 뭐 그런 것들이 있고 또 요즘에는 최근에는 여러 또 학자들이 엄격한 금욕적인 훈련으로 가능한 이제 천상여행 근용을 하면 벽을 보고 있으면 천상을 보이는 거죠. 천상여행. 그리고 지상의 교회가 천사와 함께 예배 드려 현상의 천사 예배에 참여한 것과 같은 특징을 가진 유대 신비주의가 골로새 교회를 위협한 요소라고 봅니다. 그래서 유대 신비주의 또 영성 금욕 훈련으로 통해서 천상 여행 이런 것들이 아마 골로새 교회를 위협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바울이 어떨 때는 구약을 많이 인용하는데 골로새에는 그런 인용이 없다. 그래서 아마 그렇지 않겠냐. 성도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탁월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170km 정도 떨어진 부르기아 주의 도시 히에라볼리 또 라오디게아와 또 정립한 또 도시 또 골로새 같은 이제 유럽에 있는 마게도냐 지역이죠. 히에라볼리 라오디게아와 정립한다. 그리고 이제 이 골로새 이 지역은 이 바울이 방문한 적이 없다고 2장 1절에서 밝힙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의 제자 에바브라를 통해 간접 설립한 것으로 사장 4장 12절과 13절에 결론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세우지 않았다는 부분 이 뒤에 설명하면서 어, 처음부터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하면 너가 이 편지를 쓸 자격이 없지 않느냐. 그러나 마지막 쓰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세우는데 어쨌든 내 제자가 같고 나의 교훈과 가르침이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 말을 들어라. 그래서 로마 옥에서 골로새 교회의 설립자인 에바브라를 통해 이게 제자죠. 제자 에바브라를 통해 간접 설립한 것을 알리고 또 이를 통해 교회 내에 이단이 침투했다는 그런 보고를 받은 이 바울이 바른 그리스도론, 기독론을 밝히려
본서를 썼습니다. 동시에 그의 숙제였던 에베소서, 또, 또 빌레몬서, 또 감옥에 있었던 옥중 서신들도 같이 기록하여 두기고를 통해 보낸 거죠. 편지 배달부 두기고, 편지 배달부 두기고. 그래서 에베소서와 동시에 기록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죠. 차이점은 에베소서는 교회론, 그리스도 아주 골로새서는 기독론, 그리스도론. 그래서 1장에서 2장 탁월한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기독론의 핵심 주제죠. 그래서 우리를 구속하신 그리스도, 만물의 창조자, 교회의 머리, 하나님과 인간을 화해하시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충만한 신성, 몸에 지닌 그리스도,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충만하신 분, 그리고 3, 4정, 이제 마지막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러니까 항상 교리를 이야기를 하고 실천편을 이야기를 하죠. 위의 것을 찾고 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잊고 기도를 항상 힘쓰고 깨어 있어라. 세월을 아끼라. 동력자들과 교제하는 거죠. 그래서 기독론. 자,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바울과 형제 디모데와 바울이 함께 쓰고 있다는 것을 명백히 밝히는 거죠. 골로새서 있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서. 그러면서 이제 읽어보시면 바울의 기도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에바브라 동된 자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 그래서 만물의 으뜸이신 그리스도.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5절 우리 암송 구절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신. 이 신이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 1장 15절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하나님의 형상.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와 빌레몬서가 옥중서신이죠. 그리고 디모데가 또 공동 발신자입니다. 오늘 이제 1장에 보면 또 디모데와 바울이 썼다고 밝히지 않습니까? 빌레몬서도 그렇습니다. 디모데가 이제 디모데와 함께 썼다. 그래서 골로새서와 빌레몬서의 유사점은 옥중서신이고 디모데와 함께 공동 발신했고 아기뽀, 오네시모, 에바브라,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두 서신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빌레몬서와 골로새서, 아기뽀, 오네시모, 에바브라,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 누가 의사죠. 누가를 속히 데리고 오라. 그래서 하지만 그 빌레몬서는 아리스다고가 아니라 에바브라가 바울과 함께 투옥됐다고 보도하지만 이제 빌레몬서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리스다고가 아니라 에바브라가 바울과 함께 투옥되었 에바브라. 근데 골로새서는 에바브라가 아니라 아리스다고가 바울과 함께 투옥되었다. 그리고 골로새서와 달리 빌레몬에는 바울이 곧 방문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와 있습니다. 빌레몬서에서는 뭐 어쨌든 뭐 함께 투옥 생활을 도운 사람이 아리스타고 에바브로 그러니까 옥바라지를 한 거죠. 그래서 골로새 교회 니쿠스 계곡에 위치한 그런 이제 양모가 많이 그런 생산된 곳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점차 이제 인근의 히에로볼리 라오디게아에 밀려 뭐 경제적으로 침체를 겪지만 화려한 무역이 성행했던 도시가 골로새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구체적인 채우심을 필요로 했던 것이 이제, 이제 경제적으로 쇠퇴함으로써 이제 영적인 것을 필요한 것을 알고 또 이제 골로새 교회
편지를 쓴 거죠. 물론 이제 편지가 왔으니까. 그래서 1차 로마 투어 때 62년에서 63년경에 골로새 성도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탁월한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는 인간 건세가들이나 어떤 세력보다 위에 계신 분, 만유의 주, 창조주. 그래서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증하시며 자신을 믿는 자들과 화해를 이루시며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는 것은 다리 놓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대제사장. 근데 그 대제사장은 그러니까 속죄 제물도 되지만 대제사장도 돼요. 그러니까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는 죽음으로부터 새로운 생명을 얻도록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어둠을 물리쳤는데 성도도 그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신 그런 부활을 우리가 있는 거죠. 성도도 그 승리에 동참하고 공유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이 기대하던 바를 성취한 분이고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처럼 그리스도인은 그 은덕을 누릴 수 있다. 왜? 그리스도의 연합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부활의 능력, 부활의 승리, 죽음의 승리 경험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는 누구신가? 인격적인 만남, 또 인격적인 표현, 또 인격적인 목적에서 소술함. 그래서 만물의 으뜸이자 교회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승기하셔서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리스도. 곧 고등 기독론, 고등 기독론. 승기하셨다. 그리고 이 장에 가면 또 교리에서 탁월한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하려는 바울의 사역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 그리고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배제한 세상의 초보 원리, 초등학문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배제한 초보 원리들, 이 철학이 그런 거죠. 이제 코끼리가 있는데 코끼리 코만 만지고 나서 코끼리가 길다가 넓적한 길을 만지고 나서 넓적하다 얇다 다리 동그랗다 다리만 만지고 나서 코끼리가 동그랗다 두껍다. 그런데 실상은 뭡니까? 코끼리 그렇지 않죠.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초도 학문이 그런 거죠. 결국은 철학들이 헬라 철학들이 세상의 교훈들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 것이다. 그래서 골로새는 자유로운 사고를 향하여 디아스포라, 유대교, 헬라의 신비 종교, 사색과 관념들 등 긴밀한 접촉을 갖는 그런 혼합주의자들의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이 장에 보면 믿음으로 굳게 서라. 내가 너희와 라오디가에 있는 자들과 물론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자들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믿음으로 굳세라. 그리스도 안에 충만한 생활 이 장에 얘기합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 그래서 세례에 대한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을 쓴 증서를 지우시고 지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래서 이제 세례에 대한 언급도 이제 잠깐 있고 또 로마서 6장 3절 그 세례가 있습니다. 세례. 구약에 이제 할례가 있으면 신약에 세례가 있고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도 있고 갈라디아서 3장 27절 우리가 나누던 이제 골로새서 2장 12절에 그런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3장을 이렇게 넘어가면 3장을 이렇게 넘어가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져 있는 영생을 누리는 새 사람, 새 옷을 입어라, 새 살을 입어라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도의 생활의 3, 4장은 교리적인 측면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성도의 생활. 그래서 하늘의 일을 찾으라. 육체의 종력을 버려라. 새 사람을 입어라. 그리스도와 동행하라.
실천적인 면입니다. 그래서 뭐 가정생활 뭐 그런 것들, 또 가족관계, 아내와 남편, 자녀, 아비, 또 종관계, 뭐 사회생활을 말하죠. 직장생활. 또 마지막에 기도를 마치죠. 그래서 에바브라를 사정에 이제 안부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안부 인사를 하는데 어, 그리스도인의 기도 생활을 2장 4장 2절에서 6절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추천하죠. 바울의 서신을 가지고 골로새서를 간 사람이 두기고인데 뭐또 오네시모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편지 배달부 두기고. 그래서 이제 아리스다고 이제 빌레몬서와 똑같다는 게 이제 아리스다고 마가 유수드라 뭐 이런 문화 인사를 하고 또 에바브라 이방인의 신자 중에 3인을 유대인의 신자 3인이 아리스다고 마가 유수도라 또 이방인의 신자의 3인 에바브라 또 사랑받는 의원 데마 누가 데마 근데 데마는 또 세상으로 갔다고 나중에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마무리 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인간 권세 잡은 자들이나 어떤 세력보다 위에 계신 진짜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증하시며 자신을 믿는 자들과 화해를 이루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수평케 하시는 내 속죄모, 속죄됨이 되셨다는 게 골로새서의 안에 있습니다. 죽음으로부터 새로운 생명을 얻도록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고 성도의 승리,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성도의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우리의 승리가 되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해서 승리인 것이 아니라 그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래서 그리스도는 인간 권세자들이 어떠한 세력보다 위에 있고 또 구약의 하나님 백성처럼 그리스도인은 그 은덕을 누리고 또 악한 행실을 제거하고 덕을 개발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것이 된다. 그래서 인사, 만물의 으뜸, 또 바울의 사역, 그리스도 안의 삶, 세상의 초보 원리, 철학적인 것들을 버려라. 영생을 누리는 세 사람, 또 가정생활, 아내, 남편, 아비, 종, 기도에 힘쓰라. 불신자를 향한 지혜롭게 하고 이렇게 요약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성도의 삶을 위한 도덕적인 겉면을 기초로 한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 믿음이 동시에 오는 거죠. 구원과 믿음이 동시에 오는데 이렇게 살아내는 거죠. 또 인격, 교리, 또 윤리에 탁월하신 예수님, 우주적 구원을 주시는 분이고 교회가 유대인과 이방인의 현 행실과 사상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또 다음 시간에 고난 중에서 지키는 믿음, 소망을 이야기하는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옥중서신 오늘 이렇게 빌레몬서를 남기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교회론과 기독론을 동시에 또 옥중에서 62년경에서 63년 썼습니다. 어떨 때는 또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하고 오늘 이제 골로새서는 그런 거 없이 사실 골로새서 읽어보시면 골로새서와에만 나오는 단어가 또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울의 서신을 의심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교회의 그 서신 안에 있는 그런 교리적인 모습이 중요한 거죠. 기독론. 바라기는 이제 지금 생각하는 그런 감옥이 아닙니다. 위생적으로, 전염병, 또 모든 또 어려적 측면, 인간의 삶을 포기한 그곳에서 편지를 적고 또 교회를 생각하는 바울의 그 모습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교회를 생각하는 자.
집사와 장로와 권사는 성도를 생각한다. 내 집이 불이 나도, 내 집에 홍수가 나도 교회는 어떻게 됐을까? 우리 집사님의 집은 어떻게 됐을까? 걱정하는 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빌레몬서가 그런 거죠. 왜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만 보고 다른 것은 배설물로 여기기 때문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그죠? 있음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